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나눕시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1절) 성경 가져온 친구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는 지체들은 앞에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저하고 한번 교독을 한번 읽을까요?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읍시다.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잖아요. 여름은 이제 익어가는, 빨갛게 익어가는 계절이고,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결실하는 계절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럼 겨울은 뭘까요? 겨울은 뭐하는 계절이에요? 죽어버리는 계절? 잠자는 계절? 겨울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슨 계절이라고 하지? 너의 계절? 어떤 계절이에요? 겨울 동화? 낭만적인 계절인가? 참고 견디는 계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 견디는 계절. 참고 견디니까 봄에 다시 꽃이 피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겨울 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니까 찾아오는 봄에 다시 잎을 내고 꽃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견뎌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품 하나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아주 기본적이고 신앙에 있어서 정말 뺄 수 없는 성품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런데 이 성품은 신앙생활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의 때에 제가 감히 말하는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의 때는 뜨겁고 또한 정말 뭐죠? 열심히 일하고 열정이 있고 정말 푸르고 여름 같은 계절이잖아요. 청년의 때. 그런데 그 청년의 때 정말 더 중요한 성품이 아마 이 기다림, 인내, 오래 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기다림이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고요. 이미 오래 참았어요. 인내했는데 또다시 인내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참아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 그래도 여전히 기다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또 기다려야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기다려야 된다. 또 참아야 된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담이 많이 오잖아요. 연속적인 기다림. 여러분, 코로나 어땠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소식이 대한민국에 떠들썩했잖아요. 정말 끝날 것처럼 우리가 막 얘기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이가 나타나면서 이놈의 쉐키 변이가 또 다른 변이가 또 나타나고, 지금은 몇 번째 변이인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가운데 괴롭히고, 우리가 실제로 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생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정말 때려치신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나눌 텐데, 이 다윗이 지금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또 기다림을 지나갔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 왕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1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상 끝에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요. 그게 사무엘상 끝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사라진다고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게 사무엘 하의 내용이거든요. 사무엘 하의 내용인데, 그런데 한꺼번에 다윗이 왕으로 바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맞이해요.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 왕 때의 실세 국방부 장관과 같은 인물이 이 아브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울 왕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런데 떠오르는 샛별, 다윗이 이제 또 정권을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브넬이 어떤 묘수를 쓰냐면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따로 옹립해서 남은 세력을 규합해서 다윗이 장악한 남유다를 피해서 북으로 올라가요. 북쪽에 나아가서 북왕조를 따로 건립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헤브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반쪽짜리 왕이 되고, 사울의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북의 왕으로 옹립하는, 왕이 되는, 나라가 두 동강이가 딱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명히 기름 부었는데 전체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반쪽짜리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무려 몇 개월? 7년 6개월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은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점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왕이야. 이스라엘 왕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가 언제냐면 무려 13년 전이에요. 13년 전. 그러니까 13년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 그리고 사울 왕의 콜링을 받아서 사울 옆에서 악사로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에요. 단순히 그냥 13년이 아니고요. 그 세월 안에는 정말 죽을 고생도 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이 막 극에 달해요. 어떤 질투심이냐면 죽여버려야겠다는 질투심이 극에 달해가지고 소위 말해 악신이 들어서 이제 다윗을 죽을 때까지 막 쫓아다니는 거죠. 죽일 때까지 쫓아다닌다고요. 그게 13년이에요. 그게 13년. 그리고 그 13년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나 보다라고 생각한 이 시점인데 또 몇 년을 더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7년 6개월을 또 기다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른 뭐예요? 이거 받은 다음에 무려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20년을 기다려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더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기 20살짜리 있는데 20년 별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10살이었는데 20년이면 몇 살이에요? 여러분, 30살이었으면 20년은 몇 살이에요? 5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짧지 않아요. 강산이 변해도 뭐 2번은 더 변했을 정말 오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을 다윗이 다 견디고 오래 참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20년 전에 기름 부음이 20년 후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중요한 성품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윗 하면 골리앗 때려잡힌 사건이 우리가 다 기억이 남는다고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다윗의 기다림, 또 기다림, 더 기다림을 잊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젊음의 때에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그 지난 싸움을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골리앗 때려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기다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청년의 때 기다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일 되게 많잖아요. 기다려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할 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만 딱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폭풍우가 찾아오기도 하고, 뭐 배고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배멀미가 찾아오기도 하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콜럼버스의 일기장에 보면 정말 흔적처럼 남아 반복되어 기록된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항해를 한다. 오늘도 우리는 항해를 했다. 폭풍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배고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눈물 쏟을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원들이 말도 안 듣고, 여러분, 분열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콜럼버스가 지휘하는 그 배는 여전히 항해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어떻게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신대륙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기다렸으니까요. 그러면서 나아갔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닿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저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순장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부모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13년의 세월 중에 있었는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사울이 정말 다윗 죽이려고 정말 온 동네 방네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이 잠을 청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더라? 다윗이 숨어 있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굴이 다윗이 숨죽여 숨어 있던 굴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제 천하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 왼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순장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곁에 있던 모든 리더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걸 그냥 기회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기를 쫓아다니는 원수가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죽이라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쳐 죽였더라?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무 짓 했지. 옷자락을 베었다. 전혀 해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편히 잠자게 놔뒀다, 이런 얘기죠.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에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잖아요. 근데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이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제거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말 속에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사울을 기름 부은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젊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 기다려야 되는 순간, 또 참아야 되는 순간, 더 참아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거잖아요. 누구랑 잠깐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그거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부르셔야 우리가 올 수 있고 내가 지금 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도 믿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만 부르셨어요? 저 인간도 불렀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참을 수 없어도, 내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도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열정보다 수많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그에게 아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항해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청년들이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한 번 참고 기다려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미러라. 여러분, 왼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런데 그때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공허한 게 아니라 실제로 힘이 있어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꺼이 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기꺼이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믿음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만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또 기다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동되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면 기다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또 기다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다윗이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정말 왕으로 옹립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더 참을 수 있을까? 불안한 거죠. 근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발동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동되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럼 제가 프로야구 가끔씩 보거든요. 저는 죄송하지만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네. I'm sorry. 네, 기아 타이거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기아 타이거즈 또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 팬이 있는데 제가 야구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그 투수들이요 정말 잘 던지고 잘 치다가요 갑자기 가을쯤 되면 그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급격히 갑자기 무너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시즌에 너무 잘해, 너무 탁월했는데 갑자기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기간에 갑자기 멘탈이 떨어지고 이게 그렇게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그 캐스터들이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설명하시는 해설사들의 말이 대부분이 뭐라면요, 멘탈 관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거기에서 무너지는 선수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했다니까요. 잘 뛰었어요. 잘 쳤다고요. 잘 던졌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이상이 생기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가끔씩 구타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있나요? 요즘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제가 할 때만 해도 그 구타가 있었어요. 줄빠따라는 게 있어요. 줄빠따. 뭐냐면 뭔가 열받으면 최고참이 다 불러 세워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뭐라 그러죠? 다 잃어버렸네요, 용어를. 자기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지? 마쿠임? 마쿠임을 불러다가 얘만 딱 때려요. 얘를 한 대 팍 세게 때린 다음에 야,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져.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마쿠임이 또 마쿠임을 하나 불러 세운 다음에 두 대를 빡빡 때려요. 알아서 해라, 아니 잘해라 하고 또 지는 사라져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마쿠임을 불러가지고 딱딱딱, 절대로 선임하고 똑같이 때리면 안 돼요. 더 때려야 돼. 무조건 더 때려야 돼요. 그때 제가 막내였거든요. 여러분, 그냥 줄 세우는 게 아니고 다 엎드려 빠져요. 그냥 엎드려 빠져요. 그러면 한 명씩 세운 다음에 한 명 치고 나가고 한 명 또 치고 나가고. 제가 막내였거든요. 여러분, 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나름 이렇게 액션을 하면서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럼 막내 기다리는데 두려움에 죽겠더라고요. 두려움에 죽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바는, 매는 먼저 맞는 거다. 먼저 맞아야 돼. 먼저 맞고 싶다. 정말 먼저 맞고 싶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두려운 마음. 맞는 것보다 그 마음이 더 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친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먼저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매들이 잘하는 게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을 단속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기의 순간에, 특별한 변화의 순간에 항상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항상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을 만져주는 것.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더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다스려지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닥쳐올 어떤 해, 공격, 여러분, 그게 두렵지 않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두려움의 상대성에 관한 재미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한 마리 딱 나타났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식은땀이 나겠죠. 여러분, 그때 느낀 두려움을 1부터 10까지 이게 치수를 먹여보면 몇일 것 같아요? 10이겠죠. 갑자기 이렇게 배고픈 늑대가 내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두려움이 극에 달할 거 아닙니까? 10이겠죠. 그런데 만약 내 손에 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손에 창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만큼 두려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9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낮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현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라 그랬어요? 빵이 되나, 두려움이? 현태가 있으면 현태 밀어놓고 난 도망치면 되니까 막 이런 생각.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행자가 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있다 그러면 현저하게 낮아지겠죠. 두려움의 수치가 한 5나 6이 될 거라고요.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있다, 3명이 있다, 4명이 있다, 5명이 있다. 그럼 어떨까요? 더 낮아지겠죠. 심지어 우리가 창을 들고 있다. 그러면 더 낮아질 거예요. 총을 들고 있다. 그러면 더 낮아지겠죠. 여러분,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 난 차에 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처음에 생각했던 10의 두려움이 여러분 정말 현저히 나아져서 어쩌면 아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상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10의 두려움의 상태일 수 있는 그 상황도 0의 두려움으로, 해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안전, 피난처가 된다라고 그가 실제로 믿고 있다면 그의 두려움의 상황이 아무리 10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실제로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차이지만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어요. 저기서 다 사진 찍는 곳인데, 여러분 이 금문교가요, 사실 7대 불가사례라고 합니다. 불가사례. 왠지 아세요? 1933년에 착공해서 불과 4년 만에 완공했대요. 이게 그럴 수 있는 다리가 아니래요. 그런데 4년 만에 실제로 공사 초기에는 사람들이 막 저기서 떨어져 죽고요. 사고가 많았대요. 그럼 70m 아래 바다가 내려다 보이니까 사람이 막 온몸에 마비가 생겨가지고 35명이나 빠져 죽고 희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 다리 짓기 전에 시공 초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정말 두려운 다리가 저 금문교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막 실제로 막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상황 속에 여러분 지휘본부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 하나를 찾았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물을 까는 거예요. 그물을 까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분을 까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대요. 여러분 저 다리 밑에다 그냥 그물을 깔아 놓으니까요, 공사하는 인부들이 놀랍게도 하나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더래요. 하나도. 그 단시간에 저 다리를 지어낼 수 있었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건 믿음.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확신이 되면요,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확신하는 그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럼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구하는 제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 첫 번째 뭐였어요? 믿음. 두 번째, 두려움을 사라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이 있으면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겨울나무가 기다리는 이유는 봄이 있기 때문이죠. 어둠이 짙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아침이 찾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린 농부가 기다리는 것, 열매가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작동하니까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이른 비, 늦은 비 반드시 내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더 기다리지 못한다, 더 참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더 기다려도 저 친구한테는 소망이 없다. 더 기다릴 수 없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포기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믿음,
두려움이 사라짐, 소망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게 많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생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제가 존경해요. 한날은 이 달팽이를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니고 존경스러워서 막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달팽이 한 마리가, 달팽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달팽이 한 마리 띄워주세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달팽이 한 마리가 저 바닥을 기어서 이제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많은 새들이 달팽이를 바라보면서 비웃는 거죠. 너 지금 기어오르는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 너가 지금 기어 오르겠다라고 하는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 알기나 하냐? 너가 그 나무에 올라가 봐야 아무 열매도 없어. 지금 내려가는 게 네 신상에 좋을걸? 이라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달팽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 내가 올라갈 즈음에는 틀림없이 열매가 잘 익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심볼, 우리 달팽이님 전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노아 방주 시대에 달팽이가 어떻게 노아 방주에 탔을까요? 어떻게 노아 방주에 달팽이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인내한 거예요. 참은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명한 거예요.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달팽이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노루가 팍 하고 지나가는 거죠. 호랑이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가 벼룩을 등에 태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달팽이는 여전히 기어가는 거죠. 그럼 질문,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달팽이가 할 수 있는 반응 두 가지, 뭘까요? 노아 방주까지 가야 되는데 다들 그냥 쌩쌩쌩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들 잘 가요. 자기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 드는 달팽이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까짓 게 그래, 나는 안 돼. 자기 정죄. 나는 역시 안 돼. 그냥 여기서 그냥 포기할래. 여러분, 그냥 포기하겠죠. 또 하나 생각은 타인에 대한 정죄. 나에 대한 정죄를 넘어서 이제 타인에 대한 미움이 싹트겠죠. 쟤네들은 지네끼리만 가고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쁜 쉐이드. 막 분노가 타오르겠죠. 이게 달팽이가 할 수 있는 반응일 것 같아. 그런데 달팽이는 그 두 가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꿋꿋이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또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걸어갈지 몰라요. 아마 새들이 조롱했을 수도 있어요. 야, 언제 올래? 언제 올래? 빨리 좀 와라. 너 이렇게 드럽 터져 먹어서 되겠냐? 야, 너가 다 왔을 때는 이미 우리 다 떠나고 하늘에선 비 내려가지고 이 세상 다 멸망하겠다.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달팽이는 그냥 한 걸음만 가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확신해요.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느려 터져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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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노아의 방주에 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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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삶이 힘들 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달팽이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달팽이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기도하셔도 되는데 잠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15도만 딱 트시고요. 해보세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이걸 할 때가 올 거야. 15도만 딱 틀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밑으로 내리는데 온 힘을 다해서 정말 0.0.01초씩 내리는 거예요. 시작. 이걸 눈물을 흘리면서 할 때가 올 거예요. 또 한 반대로 0.0.01초씩 내리는 거예요. 시작. 이게 달팽이 춤입니다. 달팽이 춤이에요. 여러분들 힘들 때 이거 한번 하세요. 달팽이를 잊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거 하셔요. 너무나 아파도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이거 하세요. 이를 악물고 하세요. 반드시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탔던 것처럼 반드시 꽃피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과 두려움과 고난이 해결될 때가 와요.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해요. 여러분들 세상이 하는 말은 안 될 거야, 포기해라고 하지만 또 세상은 무책임하게 무조건 해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다 쏟으셨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책임지시고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소망을 구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